제목을 따라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가장 복받는 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 내려와 땅에 발을 디디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 전체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제사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노아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눈앞에 전개된 세계는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로 쓸어갔습니다. 처참한 환경입니다. 그것들을 치워야 되고 빨리 자기가 살 집을 세워야 되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먹고 살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막막합니다. 뭘부터 해야 될지.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제 삶을 위탁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번제인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그가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홍수 전에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업적과 문화와 건물들을 다 보았죠. 정말 인간들이 세운 위대한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홍수가 한번 쓸고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제사야말로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노아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의 기초는 예배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잉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건강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잉여의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예배가 먼저다. 그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효과가 무엇인가?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예배의 효과, 예배의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의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롭다 하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뭐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면 취직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면 입학이 되는 거죠. 그게 소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면 인생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가? 예배하는 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21절 그 다음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라는, 진실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저주가 물러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 많은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주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다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생각이 참 악하구나. 그러나 내가 용서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오늘 모든 질문의 정답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언제 죄에서, 죄책감에서,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죄책감에서 언제 내 영혼이 자유를 얻느냐?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22절 다 같이 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심고 거두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또 낮과 밤이 이어질 거다. 앞길이 캄캄하고 내가 심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아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전에는 홍수로 심판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서 이제는 농사를 짓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는, 수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요, 지혜도 생기고요, 갈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많죠. 막막할 때도 많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갈 길을 인도받게 됩니다.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죽는 곳이지만 동시에 은혜로 살아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다 같이 합니다. 뭡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1년 동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진실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1년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퍼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배하면 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늘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연락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우물가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는 여자. 그 당시에 낮 12시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낮 12시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갔다는 것은 인간들 꼴도 보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만 얻어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하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정상입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영혼은 바짝 말라 피폐해진 인간이 되었고 짜증과 실망밖에는 남지 않은 다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진단은 한 가지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였습니다. 이 정말 피폐해진 영혼, 그 다 무너진 영혼, 그 여자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진단은 너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거였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짜증나는 환경도 아니야. 그럼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할까요?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할까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전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항상 성전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늘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늘문은 닫혀 있지가 않아요. 하늘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의 마음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여는 방법이 뭘까? 몇 가지 쉬운 방법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찬송을 죽으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소리가 먼저 커져야 됩니다. 입만 달싹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온 마음과 내 영혼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이 찬송 가사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진실한 찬양을 부를 때 만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정성을 다해 찬송을 부르십시오. 탤런트 배우 정영숙 권사님 아십니까?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시는데 이번에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입니다. 이번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린대요. 배우 밤늦게 촬영을 끝나고 나서라도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간단해요. 찬송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가정 예배인데도 찬양을 몇 곡 부르느냐? 네 곡에서 6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찬송을, 가정 예배인데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일단 내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예배든지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정말 입을 벌려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곡조 있는 가사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 진실하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이 기도 정말 부족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문도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죠. 셋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그것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 그거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세요.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냥 듣고 믿어버리세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버리세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사라 생리도 끊어졌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너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버려요. 상황은 불가능한데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 정말 의롭다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을 준비하신 분은 경험해 보실 것이에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정말 새 돈으로,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을 준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걸 경험해 보셨죠? 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새 돈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성껏 준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거기서 삶의 예배로 확장시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 잠깐 동안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잠깐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잠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잠깐이지만 정말 30초 1분이지만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찬양하기 전에도 반드시 잠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정말 살아있는 찬양이 재물되도록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잠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잠시 멈춰 하나님을 부르고 직장에 나갈 때도 잠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잠깐이지만 정말 1분이지만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걸 하기 전에 예배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